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새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손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맞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71장 찬미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미는 김남경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언약하신 바다
이어지는 찬미는 579장 찬미입니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이 찬미는 신드리 집사님과 국준신 장로님의 듀엣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428장 찬미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미는 혼성 사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남수잔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에게 또한 비추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금요일 예배에 우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월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안식일을 시작하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결실의 계절에 한 해의 삶을 잘 정돈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넘어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 환절기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조심조심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넘어지셔서 여러 가지 아픈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회복하게 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교회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올 이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과 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도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다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셔서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10월의 마지막 말씀인데 퀸즈교회를 섬기시는 문인정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난 나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10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옷깃만 스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시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펼치기 전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말 전쟁터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굽이굽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제 축복의 안식의 시간 속으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감싸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친히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전에 제가 한번 읽었던 좋은 글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재수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라.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오늘 일당을 놓친 일용직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또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연인에게 1시간째 바람 맞고 있는 사람에게 가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방금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고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한 운 좋은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100m 달리기에서 은메달을 딴 사나이에게 가보라. 에베소 5장 16절에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오늘은 매 순간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인연이 어떤 때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내일로서 소중함을 전혀 모른 채 무의미한 채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되바꾸어 놓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순간,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 그 순간 단 한 번의 만짐으로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영생까지 얻게 된 한 여인의 스토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패턴의 소설을 우리는 액자 소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요한 사건도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끼어들어 있는 이야기, 주인공도 아니고 심지어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병든 환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갈수록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들은 남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 자신 혼자서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혈루증은 고통스러운 질병이었고 또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질병이 현대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과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혈우병은 피가 한 번 나면 피를 멈추게 하는 인자가 부족하여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으로 주로 유전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 발병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은 여성병이고 또 다른 말로 만성하혈증, 만성적 자궁출혈증, 즉 월경과 무관하게 자궁에서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는 병,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하혈 증상.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기능성 자궁출혈 또는 기질적 자궁출혈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성들은 심한 빈혈로 고통을 받고 심해지면 악성 빈혈과 함께 노쇠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고 머리카락과 또 손톱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도 어려운데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격리까지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쿼런틴 해보신 분 계시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하루 이틀 일주일도 어려운데 12년을 그렇게 살았고 또 사회적으로 저주받은 병이라고까지 간주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요? 끊임없이 하혈하는 아주 몹쓸 병, 가족들과 떨어져 성 밖에 살아야 했고 더구나 회당이나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도움의 손길조차 구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는 병.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 참 그 힘든 12년 동안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그 여인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원, 민간 요법 등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라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이 많고 약도 많고 해보라는 방법도 많은 그런 불치병, 그 불치병 때문에 이 여인은 그토록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혈루증 환자에게
내려오는 이상한 두 가지 민간요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흰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그 나귀가 똥을 싸면 그 똥을 뒤져서 소화되지 않은 보리알이 나오면 그것을 볶아 먹으면 낫는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흰 나귀를 보면 많이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타조 알을 무명 조각에 싸서 품에 넣고 다니면 또 낫는다 라고 하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그 외 고대 근동 사회 민간요법에 보면 마늘에 포도주를 섞어 먹으면 또 낫는다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민간요법과 미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여 보았는지도 모르죠. 이 모든 방법을 그녀가 다 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해 보라는 것은 다 해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신력 또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오랜 시간 투병을 하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한 의사가 너무나 아토피가 힘들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일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것이 힘들면 그 젊은 의사가 그렇게 자살을까지 했을까요? 노년기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빈곤과 질병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도리어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빈곤 다음으로 질병에 대한 비관이라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을 앓으면 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병은 부정할 뿐 아니라 그녀를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대개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가산도 탕진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친구도 떠나고 부모나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톨이가 되었는데 말이 그렇지 여자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어쩌면 더하게 마음속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며 고통의 시간 12년을 보내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행여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스스로를 외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멀리 해야만 했던 그 여인. 정말 동병상련,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은 육신을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27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이 말은 옷의 가장자리, 끄트머리, 옷을 계속 잡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스치듯이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을 스치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순전하고도 결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되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를 만나야 하리라. 근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근본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일생의 믿음이 한 번의 만짐에 집중되었다라고 화이트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절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고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오늘날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바로 권세, 힘, 능력, 신적인 능력, 이 두나미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지금 옷자락 한번 스쳤다고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제자들에게 어이가 없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으려고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둘러보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시 율법으로 혈루증 환자가 공공장소에 나타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행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서 너의 병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건강할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에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347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위에 가까이 밀려 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절박한 믿음이
생명으로 그녀를 인도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 산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정한 믿음은 바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옷자락을 일부러 만진 이유를 듣고자 하셨습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은 나 혼자만 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 여인은 첫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가 수없이 많았지만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지만 그 여인만 기적을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그녀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나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그 모험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내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며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사람은 바로 그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또 책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의 옷깃을 반드시 붙잡으리라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을 내가 분명히 받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2000년 전 그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그냥 오늘도 그냥 어제와 같이 드렸던 예배로 단순하게 반복이 된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군중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모두 다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보통의 시간, 우주 법칙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아침, 점심, 저녁
밤 24시간의 하루, 365일 1년의 흐름, 물리적, 기계적, 산술적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크로놀로지, 연대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2022년 10월, 오늘을 보내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이곳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는 달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특별한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되고 병 고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어 병 고침을 받았던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았던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옛날 한국의 한 선전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LG전자 구금성사의 백조 세탁기 광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도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광고 카피로 LG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한 순간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버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교회까지 몸은 오지만 그리스도와 접촉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옷깃조차도 스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좌석에 앉고 찬미를 함께 마지막 절까지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지 않은 채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대소망 347쪽은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몰려다니는 군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갈급하며 한 번의 만남에 집중하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버튼 브레일리의 최고의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최상의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최고봉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최대의 강에 아직 다리는 놓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초조해지도 말라. 약한 마음을 먹지도 말라. 기회는 이제 막 도래하고 있다. 최고의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최고의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저는 이 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열정적으로 살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옷깃을 스치면 10년의 인연이라고, 또 살결을 스치면 100년의 인연이라고 말하죠. 마음을 스치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마음을 스치면, 그분을 만나면 영원한 인연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반드시 만짐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모두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반드시 붙잡고 말리라고 하는 결심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의 믿음과 결단하는 행동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